감사의 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정규인 영성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 되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옵소서. 목마르고 절박하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걷는 시험을 이기며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웜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전교인 영성집회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은혜 많이 되시죠? 45분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일찍 오란 말씀을 안 들었는데 찬양에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45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45분부터 찬양 시작하니까 함께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처음 부르는 찬양, 저도 많이 불러보지 못한 찬양인데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다 은혜 받으면 좋은데 하나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벌써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들리죠. 말씀이 들리면 또 우리가 기도의 줄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정말 우리 이 곤고한 시대를, 정말 어려운 시대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인데요. 욥기 말씀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다 당하죠. 여러분은 시험에 드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시험 이제 이렇게 당할 때 시험에 들어요, 시험을 받아요? 그 의도를 모르시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드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받았죠. 예수님은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이 있어요.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있어요. 세상에 시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시험이 없어질 것이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시험을 와요, 안 와요?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을 떠난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요. 똑같은 일을 만났어요. 시험에 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깨지고, 나 자신도 낙심되고, 인간관계도 깨져요. 시험을 받으면,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긴 후에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란 말이요, 고통을 하도 많이 당해서 그냥 고통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욥의 이름을 찬찬히, 원래 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글로 욥이라 그래요. 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찬찬히 들어가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고통, 어려움, 눈물, 힘듦 막이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욥의 뜻이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뭐가 있다고요?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로 살고 때로는 없이 살고 아프게 살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험이 적당한 시험이면 괜찮은데 욥이 당한 시험은 적당한 시험이 아니에요. 욥이 왜 시험을 당했느냐? 보통 우리가 시험에는 세 가지의 의미의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를 검증하시기 위해서 시험한다 할 때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는 연단할 때도 시험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히려 연단이라고 표현할 때 시험이라고 해서 좀 우리가 혼돈되기도 합니다. 트라이얼이라고 해가지고 연단을 의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내 욕심의 꾀임에 빠져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시험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그거는 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와 우리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건하게 해서 오는 시험은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요, 시험을 기꺼이 받아내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은 육체의 일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일을 부끄러워하고 죄의 책감이 있고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영을 주셨고 사모하는 영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는데 이것이 왜 나한테 오나? 시험이 오니까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망했구나, 내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본인의 잘못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어요.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일단 고통이 오면, 고생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길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2장을 읽었지만 1장에서 계속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는 줄 아세요? 친구한테 가면 다 인정받아요.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도 괜찮아, 나도 그랬어, 아니야,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근데 부모님한테 오면 뭐라 그래요? 내가 몇 번 말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혼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꺼내놓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면 모든 걸 위로줘요. 심지어는 범죄까지도 위로해줘요. 친구가 그래 좋은 거예요. 조폭들이 대단한 거예요. 조폭들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두목한테 인정받으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욥기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귀할진데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습니까?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 중에 제일 제일 우선순위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을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시냐면 1장 1절에도 나오고 1장 8절에도 나오고 우리 2장 3절에도 나와요. 2장을 읽었으니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저는 이 말 구절에 좀 줄을 쳐 놓으세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을 너 봤냐? 내가 자랑하는 욥을 너는 아냐? 욥을 좀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종 어느 집사님을, 어느 권사님을, 어느 장로님을, 어느 목사님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는데 욥은 이렇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뭘 받았기 때문에요? 뭘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라고요. 1장 9절을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탄이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받았으니까 그렇죠. 건강하니까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출세했으니까 그렇죠. 성공했으니까 그렇죠. 다 가져가시면 안 믿을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욥은 그래서 믿었습니까? 까닭 없이 믿었습니까? 까닭 없이 믿은 거예요. 조건 없이 믿었다고요. 사람들은 다 조건부 신앙이에요. 대부분 낫게 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붙게 해주시면, 뭐가 오르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믿는 욥이었기 때문에 사탄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조건부 신앙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뭐가 됐기 때문에, 뭐가 잘 됐기 때문에, 뭐가 좋기 때문에, 나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욥은 지금 형편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형편이 좋았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조건 없이 믿겠습니까? 그거 잘 나가는 거 다 가져가면 안 믿을걸요? 배신할걸요? 떠나갈걸요? 원망할걸요? 했는데 하나님은 욥을 믿기 때문에 욥을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이런 시험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시험해봐라. 내 사랑하는 욥은 다 가져가도 떠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욥은 다 뺏어가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자식들이 없어져도, 재물이 없어져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시험,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은 이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 가운데 보내시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빠지는 시험이 있는데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그렇게 해서 시험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기 때문에 하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아프면 원망할 거예요. 돈이 없어지면 원망할 거예요. 교회 다닐 맛이 안 날걸요. 하나님 일 안 할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멀어질걸요. 기도할 맛이 안 날 거예요. 지금 편안하니까 기도하죠.
저 건강하니까 기도하죠. 건강하니까 봉사하죠.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사탄은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2장 2절에 야 사탄아 어디서 왔냐?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 돌아왔대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내려와서 천사는 하늘에 있는데 사탄은 벌 받아서 땅으로 내려왔죠. 타락한 천사예요. 와가지고 자기처럼 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를, 존귀한 존재를 같이 타락의 길로 몰고 가려고 꼬시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걸려봐라. 한 번쯤은 걸려라. 걸리면 너희가 못 빠져나가지. 나랑 같이 지옥 갈 거지.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덫을 놔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걸려드는 게 시험에 든 거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거는 시험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지만 고통 뒤에 회복의 역사, 갑절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시험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험에 들라고 우리를 발목 잡고 덫을 놓고, 가인에게도 그러잖아요.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기다린다. 밟으면 같이 덥석 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닌 거죠. 처음에는 뭘로 시험을 했습니까? 집이 무너지고 종들이 죽고 심지어는 10명의 7남 3녀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비극을 당해도 그런 비극을 한꺼번에 당하지 않죠. 이건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 많은 종들이 죽고 집이 무너졌고 재산이 날아갔고 양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거는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 7남 3녀의 이 자녀들이 한꺼번에 집에 깔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 정도 시험이 오면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봉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겠다고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행위가 5절 끝에 보면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는 거. 항상 한 번만이 아니라. 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 행위라는 사람들은 처음에 잘할 수 있다고요. 한 번은 잘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충만해야 처음 충성이 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이 계속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온전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 자녀가 다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믿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믿었습니까? 여태까지 제가 바친 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죠.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욥한테 배울 수 있는 신앙이 뭔가요?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프니까요. 겉옷도 찢고 머리털도 믿었어요. 그러나 슬픔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말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요,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슬퍼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로 안 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 슬픔이 하나님께 원망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내 고통이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저주까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 누가 누구를 살리는 건데, 누가 누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자격이 있나요?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자녀들이 나를 왜 낳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나를 낳아줬습니까? 막 이런 자녀 가끔 있어요. 정신없는 자녀죠. 이게 개념이 없는 자녀죠. 은혜를 모르고 이러려면 뭐하러 낳습니까? 이런 애들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처단을 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근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근데 욥은 땅에 엎드려서 슬프지만 슬픈 감정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다음에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입술로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게 죄예요. 범죄. 여러분, 그래서 말이 믿음이에요. 말이. 믿음은 좋은데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말이 믿음이라니까. 말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어 끝쳤으면, 한 번은 고비는 넘어갔으면 되는데 또 이 고비를 너무 잘 넘어간 거잖아요. 예배하며 범죄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해요. 오히려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믿고 찬송하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찬송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요. 이제 사탄은 열받았죠. 이장은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니까, 고난을 이렇게 줬는데도 찬송하고 예배하니까 또 찾아와요. 가서 재물은 그렇다 치죠. 지가 아파봐야 정신 차리죠. 지가 아프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남이니까, 자식도 남이니까, 재물도 남이니까, 자기의 아니니까, 자기 몸이 아니니까 견디죠. 자기 몸이 아프면 못 견딜걸요. 하나님 떠날걸요. 원망할걸요. 거저 믿겠습니까? 다 주신 게 있으니까 믿지. 하나님 뭐라요? 3장 중간에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럼 한번 내가 몸을 쳐보겠습니다. 뼈와 살을 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한번 쳐봐라. 생명은 건들지 말고. 여러분, 생명을 건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극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시험은 고통 뒤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가렵고 아픈지 질그릇 조각가지고 긁고 있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고름이 터지고 온몸이. 그러니까 이 가관이 뭐냐면,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살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여지까지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 하는 거야. 나가 죽으라. 뭐하러 믿냐? 이거 지금 아내가 누구랑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우리 집사람 이러면 저는 머리끄댕이 자꾸 싸워. 네가 사모냐?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욥이 그래도 신사여서 뭐라 그래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야, 이거 보니까 화를 내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이만큼 받았으면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저는 목회자여도 이런 고백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소망이 생겼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의 발하고 던져줘도 내 사랑하는 종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항상 그가 온전하였느니라고 믿고 시험에 던졌지만, 시험을 받은 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으리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저도 인정받고 좀 자랑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 앞에 자랑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요, 내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오늘 시험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시험에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야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스가랴 하잖아요. 스가랴의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은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해서도 그는 원망하며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받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시험을 받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일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험 때문에 연약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만났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이따가 나오세요. 보니까 9시에 차가 떠나니까 받고 싶은데 그냥 가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 기도할 때부터 나오시면 제가 미리 기도해드리고 또 기도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짐이 있거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는데 내 힘이 부족하거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어려운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 축복이 흘러가기도 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을 받아 능히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걸으라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